네, 반갑습니다. 6월 4일 수요 예배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같이 하실게요.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네. 우리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봤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의인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믿음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지키면은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겠죠. 유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걸 지켜야 하고 어떤 걸 지켜야 안 지켜도 되는지를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선과 악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도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진 않더라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규율을 위반하면 벌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율법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유익한 게 맞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의롭게 된다, 천국에 간다, 구원에 얻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대대로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것을 더 주장하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깨닫고 난 뒤에서는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로만은 인간을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사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서 하나님은 벌을 명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인간이 못 지킬 것을 하나님도 사실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셔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성을 또 교훈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그냥 보내주시고 그냥 잘 살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본들, 그러니 자기가 나는 이만큼 지켰어, 나는 이만큼 율법을 알아 하다 보니 인간의 그 교만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하신 욕 중에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건 최고의 욕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척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성을 교훈했습니다. 두 번에는 구원의 은혜성을 교훈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유일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의인은 예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란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99%를 믿고 1%를 의심하여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죠? 100%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누굴 믿는데, 근데 한 몇 프로 정도 믿고 몇 프로 안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면 100% 믿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근데 저는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가요? 사람은 뭐의 대상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두 님도 아니요, 세 님도 아니요, 오직, 그래서 뭐죠? 하나님. 제가 은혜회 갔었는데 저번에 그 앞자를 잘 못 듣고 하나님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들어서 누구냐 그랬더니 김하나 씨요, 이름이. 김하나님 이런 건데 김씨를 잘못하고 김하나님 그 은행원이 웃자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행에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김하나님. 네, 어쨌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요, 여러분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은 특정 종교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느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원래 가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뭐냐면 하늘님이라는 거죠. 그 하늘님인데 그 리을자가 탈락 현상이 나서 하느님이라고 발음하기 좋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죠. 하늘에 계신 분은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절대자,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표범이 스스로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처럼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 정도로 어리석다.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저도 어제 어떤 물고기를 이렇게 보았는데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혹시 열대어 같은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어제 제가 본 물고기는요,
머리가 이만해요. 그런 물고기 보셨나요? 혹시 그 금붕어 같은 놈 중에 여기 뻘건 놈 이렇게 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조그만 놈도 그렇게 벌써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붕어도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생긴 게 어쩜 그리 다 달라요? 비슷하더라도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르고. 와, 물고기조차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밖에 나가서 꽃을 보십시오. 그 꽃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다고요? 저는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걸 믿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나요? 온 우주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뱅 터졌대요.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온 우주가 가만히 있다 빵 터져가지고 저렇게 하늘에 우주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더 쉬워요. 분명히 창조주 어떤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저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더라고요. 그 대신 흠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은 더욱더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네.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할 수는 있어도 믿을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사람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도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사랑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예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양어머니.